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생물이 있습니다. 둘째,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니 일정한 기간 동안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전염병에 걸리면 7일씩 2번 14일을 격리해야 합니다. 11장 매일 사람이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주식은 땅에 심있는 채소와 곡식과 과실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육식이 허락되었고 레위기 11장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생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육지 동물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에 굽이 갈라진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으로 소, 양, 염소, 사슴 등은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된 것들은 조용하고 온순한 초식동물들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는 사람과 친숙하여 야생으로 도망가지 않고 인간과 같이 살아갑니다.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는 짐승들은 거칠고 사나우며 육식동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쉽게 잡을 수 있고 성격이 온순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곰 등 맹수들은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사납습니다. 어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의 결정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조류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과 가까이 사는 것들입니다. 조류 중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은 매, 수리, 부엉이 등 성질이 사납고 육식을 하는 맹금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것들 중에서 뛸 수 있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곤충들은 고단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접촉하는 자는 모두 부정하다고 합니다. 죽음은 결국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파생된 죽음과 접촉할 경우 접촉된 물건도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죽으면 썩게 되니 좋지 않은 세균들에게 노출되어 몸의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아시고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중 먹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배로 밀어다니는 뱀, 지렁이, 구더기, 벌레 종류. 둘째, 배를 땅에 밀착하여 마치 기듯이 걷는 두더지, 쥐, 고슴도치, 악어, 도마뱀 같은 종류. 셋째, 여러 발을 가진 것으로 지네, 전갈, 거미 같은 것들은 모두 가증한 것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생태계에서 개체수를 적절히 유지해주는 용도로 창조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결론을 말씀하는 바는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여호와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 히브리어 꽈도시의 기본 뜻은 분리입니다.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본질상 모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위한 훈련으로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외적인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레위기의 성결법 규례입니다. 외적인 거룩을 통해 내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도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12장 하나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처럼 산후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려면 33일을 더 지내야 합니다.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려면 66일을 지나야 합니다. 왜 여자를 낳았을 때 부정이 더 길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타락의 원죄 책임 때문이거나 산부인과적인 이유가 있을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산모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어린 양을 바치기 어려우면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하면 왜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위생상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여인은 출산 후 절대 안정을 취하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산모나 신생아의 위생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동해야 하는 동안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 했으니 하나님은 산모와 아이를 분리시켜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13장 하나님은 피부 위생과 의복이나 가죽에 전염된 나병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피부에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처럼 치료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들을 분별했고 그들이 얼마 동안 진영에서 격리돼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정결하게 될 때 다시 복귀시키는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간의 건강한 생활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그것을 신뢰하는 제사장의 기준을 충실히 따랐을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제사장은 진찰을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제사장은 환자의 환부 상태를 계속하여 7일이 지난 후에 관찰했을 때 환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또 다른 7일 동안 격리한 후 호전되었으면 일반 피부병이니 격리 해제합니다. 그러나 만일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한세친병이라는 문둥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언급된 나병은 오늘날 의학적인 견지에서 살펴볼 때 나병을 포함하여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류에 의한 부식작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입니다. 종결이 된 나병과 화상으로 인한 나병을 판별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왜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두었을까요? 확실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환자의 환부 상태를 계속 세심하게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환자의 맹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진단은 7일 단위로 2번, 즉 14일을 격리하여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바이러스의 전염 여부를 판단하려면 진단 검사를 한 후 14일 격리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전염병에 걸린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머리나 수염에 옴처럼 보이는 환부가 있을 경우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또한 그 자리에 털이 누르스름하게 가늘어졌으면 그것은 옴으로 인한 나병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모발을 민 것은 환부의 병세 및 그것의 진전 여부를 서로 비교하면서 관찰하기 위함이고 환부의 털을 밀지 않은 것은 그곳의 털 색깔 변화로 나병 감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함입니다. 대머리의 두 가지 형태는 첫째, 머리의 뒷부분이 벗겨진 대머리, 둘째, 앞 이마가 얼굴 옆면에 관자놀이까지 벗겨진 이마 대머리입니다.
머리털이 빠진 대머리 부위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머리에 생긴 나병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세심한 진단 결과 나병으로 최종 판명된 사람은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둘째, 윗입술을 손으로 가린 채 부정하다, 즉 탐해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윗입술을 가린 것은 자신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기 비하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거듭해서 외친 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 전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 처소인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병은 나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 및 가죽 제품에 붉거나 푸르게 곰팡이균이 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나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나병이 사람의 모양을 보기 싫게 일그러뜨리듯이 곰팡이균 역시 의복이나 가죽 제품을 흉물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나병이나 곰팡이균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죄를 상징합니다. 의복이나 가죽에 대해서조차 정결의식을 행한 것은 일상생활을 통한 정결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